문경은 오래전부터 신비로운 기운이 맴도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곳의 깊은 산속에는 산신령을 모시는 제의가 전해져 오는데 그 기원은 조상들의 지혜와 자연을 향한 경외심에서 출발합니다. 문경의 산신제는 매년 특정한 날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 산신령에게 감사를 드리고 평안을 기원하는 특별한 의식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문경의 어느 마을에는 한때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논밭은 모두 마르고 마을 사람들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밤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산신령이 한 소년의 꿈에 등장했습니다. 산신령은 소년에게 산속 깊숙이 숨겨진 옹달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샘물 마을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년은 꿈에서 본 그대로 산속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소년은 산신령이 말한 옹달샘을 발견하고 그 물을 마을로 가져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샘물을 나눠 마셨고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은 끝이 나고 마을에는 다시금 풍요가 찾아왔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매년 산신제를 지내기로 합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산신제를 위한 준비로 3세계 천과 다양한 곡식을 마련하여 산신령에게 바쳤습니다. 그날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산신령에게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며 노래와 춤을 선보이는 날로 발전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변했지만 문경의 사람들은 아직도 매년 산신제를 빼놓지 않고 지내며 그들의 전통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 의식은 그들에게 자연과 조상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산신제는 단순한 전통 행사를 넘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소중한 믿음과도 같았습니다. 문경의 산신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전설과 함께 그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들의 삶과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의 깊은 산속, 바로 지금의 영월마을 근처에는 신비롭고도 두려운 전설이 떠돌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운치 있는 숲길과 맑은 강이 있었으며 주민들은 조용하고 평화롭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가 저물면 이곳은 마치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곳에 도깨비가 출몰한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도깨비는 마을 사람들 사이의 두려움의 존재로 알려져 있었다. 그들은 해가 지고 달빛이 비치는 밤에만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사람들을 놀래키는 장난을 치기도 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행운과 불운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도깨비들을 피하기 위해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마을 어르신들은 도깨비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장담하곤 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사실인지 전설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젊은 청년인 영수는 이러한 전설들을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했다. 그는 용감하고도 호기심 많은 성격이었으며 마을에 내려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다. 마을의 농사일을 도우며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영수는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숲속에서 도깨비와 직접 맞닥뜨릴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영수는 해가 저문 이후 달빛이 아름답게 반짝이는 밤을 선택했다. 그는 손에 작은 등불을 들고 마을 어귀의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고요한 숲속 나무잎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소리만이 귀에 들려왔다. 영수는 한참을 걸어가다가 어느덧 숲속 깊은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눈앞에 이상한 형상의 그림자가 나타났고 영수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멈춰 서고 말았다. 그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러더니 드디어 도깨비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도깨비는 우람한 체구에 뿔이나 있었으며 단발머리와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동시에 두렵고도 아름다웠다. 도깨비는 신기하게도 영수를 경계하거나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여유로운 태도로 영수를 바라보며 말을 걸어왔다. 자네가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 영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는 도깨비에 대한 전설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네. 사람들은 그대들이 장난꾸러기라고들 하오만 나는 그대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소. 도깨비는 소리 없이 웃더니 영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풀어놓았다. 그 이야기는 도깨비가 그동안 겪어왔던 세상 이야기들,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교훈적이고도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영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깨비와 대화를 나누며 흠뻑 빠져들었다. 밤이 깊어 새벽이 찾아올 무렵 도깨비는 영수에게 작별을 고했다. 이제 돌아가게, 친구. 그러나 오늘 밤에 나누었던 이야기는 그저 꿈처럼 여길 수도 있을 걸세. 하지만 자네가 마음속 깊은 곳에 이 모든 것을 간직한다면 틀림없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걸세. 영수는 마을로 돌아와 아침 햇살을 맞으며 자신이 겪었던 환상적인 이야기를 떠올렸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믿기 어려워했지만 영수는 그날의 기억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도깨비가 전해준 이야기 중에서 소중한 교훈들을 얻어 더욱 현명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영월의 민속신앙에 전해 내려오는 도깨비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호기심과 감동을 준다. 비록 그것이 전설일지라도 사람들은 그 전설 속에서 다양한 교훈과 상상력을 얻으며 이따금 꿈과 현실 사이를 넘나드는 즐거움을 찾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해안가에 위치한 장흥 마을에는 독특한 민속신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마을을 수호하는 신령의 존재를 믿으며 그 신령에게 깊은 경외심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신령은 모든 자연의 풍요로움과
평화를 유지시키는 대단한 힘을 지닌 존재로 알려져 있었죠. 장흥 마을의 한가운데 있는 신령의 숲이라 불리는 울창한 숲이 있었는데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신령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숲의 중앙에는 오래된 대나무가 우뚝 솟아 있었고 그 앞에는 작은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못의 물은 늘 맑고 푸르렀으며 그 물에는 천연 묵은 신비로운 거북이가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해마다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 마을 사람들은 신령의 숲에 모여 신령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행사에서 마을의 어른들은 신령의 은혜에 감사하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사의 절정에는 대나무 앞에서 마을 청년들이 전통춤을 추면서 신령이 힘과 지혜를 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예상치 못한 위험이 닥쳤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바닷물이 마을 경계까지 밀려와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신령의 숲으로 향했습니다. 신령께 도움이 필요하다고 기원하면서 숲의 중앙에서 신비로운 거북이에게도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한 젊은 소녀가 꿈에서 신령을 보았습니다. 신령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결코 홀로 남지 않으리라. 내일 동이 트면 대나무 앞에서 장미꽃을 띄워라. 그것이 곧 너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위를 가져다 줄 것이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소녀의 꿈 이야기를 듣고 신령의 말씀대로 장미꽃을 모아대 나무 앞 연못에 띄웠습니다. 기적처럼 그 순간 바닷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고 마을은 다시 안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령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도 장흥 마을의 풍습은 변함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해마다 첫 번째 보름달이 뜰 때 신령에게 감사드리며 마을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며 장흥에 온 외지인들에게도 마을이 든든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듯 장흥 마을의 민속신앙은 단순한 전설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사람 그리고 그들 사이를 이어주는 신령의 존재에 대한 뜻없는 존경과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제주의 천혜의 자연환경 안에서 무속신앙은 섬 주민들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돌하르방입니다. 돌하르방은 제주의 입구나 중요 지점에서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수호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흑색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인물 모양의 조각상으로 한 손은 배 위에 얹고 다른 손은 바지춤을 잡고 있는 독특한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돌하르방을 단순한 관광 아이템으로 알고 있지만 그들은 제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돌하르방의 기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돌하르방이 단순히 독특한 문화적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은 오래전부터 제주의 자연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돌하르방은 가뭄과 태풍, 해안의 해적들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을 통해 제주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힘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옛날 옛적 제주에는 파괴적인 태풍이 자주 들이닥쳤습니다. 큰 태풍이 불어올 때마다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원로 무당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바다의 용왕이 찾아와 그녀에게 돌로 거대한 인형을 만들어 마을 입구에 세우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 용왕의 말을 따르면 마을이 안전해질 것이며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당은 꿈에서 깨어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돌을 모아 현무암을 깎아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함께했기에 그 과정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마침내 첫 돌하르방을 완성하여 마을의 입구에 세웠습니다. 신기하게도 돌하르방이 세워진 이후로는 태풍이 마을을 덮치지 않았고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매년 돌아오는 제사에 돌하르방을 포함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돌하르방은 단순히자 연재로부터의 수호신 역할을 넘어서 제주 사람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역사,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제주를 방문할 때 꼭 찾는 사진 명소가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몇몇 마을에서는 돌하르방에 대한 전설이 각각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인 믿음과 신앙심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현대에는 돌하르방이 조금 다른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됩니다. 길가와 공공장소에 세워진 돌하르방은 제주의 관광과 문화를 상징하며 해외에서도 가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하르방은 제주가 세계로 나아가 소개될 때 문화와 역사를 함께 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고 제주도의 독창적인 유산으로 계속 살아남아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